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나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면, 이방인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는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시대 후기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은 분명한 독자 정해놓고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든지 각각 그 정해진 독자층들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어느 누가 읽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각각의 은혜와 각각의 감동과 각각의 믿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의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보다 명확한 시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보다 직설적이고 또 날카롭게 보다 명확하게 복음과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각자 독자들의 이해할 수 있는 범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 또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 또 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를 그렸다면, 요한복음은 직설적이면서도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날것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명쾌한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요한복음은 아주 예리하게 예수가 누구이시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글들을 읽은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생활을 하는 것, 모든 시간들 우리는 루틴이라고 말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는 사람, 먼저 먹는 사람,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먼저 여는 사람, 이 사람마다 행동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다른 것들은 사실 그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약속 시간이 늦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얼굴을 씻을 때 또는 샤워를 할 때 평소와는 다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씻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평소보다 조금 더 덜 먹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둔해 보이지 않도록, 또 날렵하고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멋지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을 이제 입으려고 합니다. 하나씩 꺼내서 보는데, 사실 옷장을 열어서 옷을 입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늘 고민입니다. 바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바지를 하나하나 입어봐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마음에 드는 바지를 입었는데 이제는 위에 입는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바지와 또 셔츠가 잘 맞는 것 찾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갈 때 참 여러 가지를 신경을 씁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모릅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면 군인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군인이었던 사람, 이제 막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겠구나. 또 저 사람은, 저 부대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합니다.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전투복을 잘 다려서, 정말 칼같이 다려서 입고 나오고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시 정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혹은 군인이 휴가를 나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신경 쓰거나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너무나도 명쾌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것을 향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갑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세수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는 다르죠. 내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특별함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 수많은 문장과 단어와 비유와 묘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을 쓴 사람, 썼던 이 기록자의 이유와 그 글을 읽는 사람들,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분명한, 확고한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셨지만 그 사실을 이 땅에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읽게 된다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오늘 만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성전을 오가시면서 자주 방문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했던 마을에 늘 머물렀던 집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그들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베레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베레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각별하고 그들 간에는 서로 끈끈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마을 베다니에 들려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음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보이셨던 기적이 뭡니까? 제일 많이 행하셨던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들과 베다니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신다면 나사로의 질병이 곧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즉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가운데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혹은 마리아나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일까요? 요한의 기록에는 이틀을 더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어떤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줄도 한 단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의 권한 바깥의 일이었을까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베다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같은 순간들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놓고 기도하며 형통한 은혜를 구하지만 좀처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될 것만 같은데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듣기는 하셨는지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 간증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보다 더 간단한 내 가족의 질병이나 그보다도 더 간단한 어느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아주 작은 은혜가 왜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쏟아져서 우리가 형통할 것만 같은데 누구보다도 열심한 그 열심 가운데 그런 형통한 은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길은 걸림돌이 가득한 자갈밭 같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형통하지 않고 커다란 벽을 만나 절망하고 동서남북이 다 쌓여서 위협적인 벽들로 둘러싸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며 위로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어려운 중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는 계실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은 죽음과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의 집 혹은 고뇌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이 이름처럼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베다니는 고통 속에 있으며 고뇌하는 중입니다. 온 마을이 아픔과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둔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몸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이 생명이 떠나버렸고 생물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온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시면서 곡하며 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서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타까워합니다. 왜 안타까워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베레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나사로는 병이 나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과연 살릴 수 없었단 말인가? 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안진병이었거나 오래된 질병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어떤 사람도 고쳐내셨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한센병을 가진 사람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빼앗아가도록 두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사망한 지 나흘이나 지났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옆에 있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고통과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덮도록 두시고 그의 몸을 썩은 냄새로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봐왔던 것처럼 사람이 죽지 않도록 치료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질병과 절망의 삶으로부터 건져주시길 원하셨고 세상 그 어떤 권세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정복한 나사로는 죽었지만 주님께서는 침대에서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정복한 죽음의 세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의 질병을 고쳐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살이 썩은 시체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에 마르다는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그 설명들, 그 말씀들을 마르다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이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는 것 말고 내가 부활의 본질이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가져갈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더라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사로의 시체가 뉘어져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네가 기억하느냐? 네가 마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마치 학교를 다니며 10년 동안 영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압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활자로 된 성경,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겨두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이 정복된 현실로부터 시선을 들어서 사망을 정복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시선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죄의 유혹에 정복된 우리에게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막힌 일들이 있습니까? 매인 것이 있습니까? 혹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막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시고 그 영광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본질이 되시고 믿음의 근본이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바라건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혹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이 쌓이고 쌓이며 굳건해지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창조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모든 삶의 문제마다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또 이 시간에도 힘겹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